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또한 들려주신 이야기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여시는 것으로 시작으로써 7인을 떼시고 7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7대절이 천사들이 부을 때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모습들과 붉은 용의 모습들, 두 짐승들의 모습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있을 최후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19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과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요한사도가 또 내가 봄에 라는 말씀으로서 시작하여 장면이 전환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9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 19장에서는 두 짐승, 그럼 남은 붉은 용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결박되는 장면을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보고 또 승리한 성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말씀이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나오고 또 1000년이 차는데 생겨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11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말씀을 합니다. 20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갱이의 열쇠를 들고 오는 말씀과 하늘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하여 두 번째 사망을 걱정할 필요 없는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장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교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 패배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할 이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는 듯한 천상의 교회를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사도의 이 말씀은 이어서 최후의 대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마주하게 될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은 교회들이 좌절과 또 미혹과 핍박 중에서 가지게 될 유일한 희망이고 또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소망을 본받아 또한 그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오늘날 감사함으로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차서 그 옥에서 놓인다라는 말씀은 천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시 놓이리라라고 말씀하였던 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기간이 차서 그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다라는 뜻입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던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에 의해서 봉인되었었던 것이고 그 인봉에서 노임받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그곳에서 풀려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악의 권세를 떨치도록 할 것 같은데 떨치도록 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풀려났을 때 사탄이 무엇 할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심판을 진행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했던 5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부터 7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말씀하였던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이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아마겟돈의 전쟁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세력을 모습니다. 그 세력을 모아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저 악한 사탄의 생각에는 이것들이 본인들의 최후의 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싸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데 모아서 한 번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꾸중하는 것을 보고 싸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이 전쟁이라고 써진 이 자리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심판하심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실, 그러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용이 결박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감금되었었던 거지만, 천년이 지나 풀린 후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 또 미혹하려 듭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번에 미혹하는 내용과 목적은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침공을 주도하였던 이들입니다.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마곡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공격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투 끝에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재건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일곱 교회나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지, 이 싸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나왔던 그 최후의 전쟁이 떠오르는 종말의 때에 있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저 사단의 권세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 뒤에는 분명히 그때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말을 떠올려 보자면, 앞서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였던 아마겟돈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것, 혹은 비슷한 모습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사단이 어떤 목적으로 무저갱의 바깥으로 나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년간 이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은데 성공을 한 것을 가리켜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수많은 숫자인데 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단이 거둔 성공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규모의 싸움이, 큰 규모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사단이 세상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였던 바로 그러한 심판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바다와 모래와 같은 아주 엄청난 수의 적대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지면에 널리 퍼진 모습은 얼마나 그 수가 많고 또 그 기세가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성도들의 진이란 전쟁의 때의 진영을 말씀합니다. 이 진영은 구약의 말씀에서 광야에서도 보였듯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광야에서 진영을 쳤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현실 중에 진영을 치고 있고,
열심히 진군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곡과 마곡이 포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합니다. 이 적대 세력은 지금 공격을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군대 진영과 새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감히 그들이 권세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둘러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늘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 전쟁이라 하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공격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양쪽의 세력이 싸워서 난리가 나고 서로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둘러서고 있는데, 악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그 악한 것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자마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워버린다라고 표현하는 카테파켄이라고 하는 원어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린다 라는 듯한 원어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군인 50명을 몰살시켰던 엘리야 선지자 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싸움의 말씀입니다. 1000년간이나 갇혀 있었던 저 악한 사단은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다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요한 사도도 너무 대단한 숫자의 강한 세력처럼 보여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 세력을 표현을 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큰일이 날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는 전혀 아무런 타격 없이 견고하게 보존이 됩니다. 사단이 최종적으로 처해진 곳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사단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저 말씀은 고통을 주고 상하게 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영원토록 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을 찬양을 할 것이지만, 이 사단은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과거의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지금 사단이 멸망하는 전쟁의 말씀, 곧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 최후의 말씀을 보자면 이건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똑같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였던 그 전쟁을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유황불 못에 직접 던져지지만 곡과 마곡은 하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별개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최후에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하얀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 불리우는 심판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 사도는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영화에서 마치 화면이 전환되듯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다음 환상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모습들,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그 화면이 전환되듯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좌라고 하는, 드로논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이 보좌는 하늘의 보좌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왕께서 앉으시는 보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앉으신 심판이 하얗다라는 것은, 그 앉으시는 보좌가 하얗다라는 것은 빛나고 공의롭고 순결하고 또 선한 모습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좌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땅과 하늘이 피합니다. 글자 그대로 달아난다, 도망간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인데, 우주가 그 보좌 앞에서 일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도망쳐버린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사라진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얘기합니다. 이제 죄악으로 물든 우주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세상을 온데간데 없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 이 세상의 최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얀 보좌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큰 자와 죽은 자 가림없이 서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큰 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원어가 그대로 들리면 큰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음이 그곳에서는 없다라고 읽히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도 불신자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은 나쁜 영혼이 아닌 모든 인생의 끝을 맞이한 심판받을 모든 인류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기준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 책이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어진 상황과 정황 모든 것을 망라하여서, 그래서 저들이 삶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지킨 믿음은 또 무엇인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일곱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물론 그 책에서 써진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찔리는 말이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와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른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얼른 다른 범죄와 다른 미혹함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기 전에 얼른 지금 이 강한 마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을 때에, 이 열정이 가장 클 때에 얼른 심판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미혹하는 세력들을 얼른 이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말씀 중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그 중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죽은 이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사망을 가리켜서 사람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짐승이 출현한 장소인 바다도 그렇고 사망도 음부도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게 저들이 모든 곳에서 마치 적출돼서 나오듯이 꼼꼼히 남김없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은 최후의 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사망에 이를 것도 음부에 이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임새를 다한 사망과 음부도 전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감, 즉 육체가 죽는 것을 표현을 하고, 또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기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불못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하였던 유황불 붙는 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에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까지도 던져지게 될 그러한 둘째 사망입니다. 이로써 악한 세력은 구원받은 이들과는 영원히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친구들이 교무실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못한 친구가 있으면 훈계를 받고 반성문을 받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쭈뼛거리면서 죄송하다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예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증언을 통해 저 죄악된 이들의 행위를 다 들어보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긴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학생들을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몽둥이로 심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학급의 분위기,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교무실로 가서 혼이 나게 됩니다. 최후의 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대로 심판하여 주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던 그 당시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록하신 은혜로운 책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책은 짐승에 대한 경배 행위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여 줍니다. 이건 12절에서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 동시에 나온 이유를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신 이래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의 그 이름을,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 생명의 책에서 배제된 자들이, 빠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 역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부분을 듣는 7교회는 당장의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고난을 받게 될까? 최후 전쟁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이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큰 미혹과 유혹의 상황들이 있을까? 마음은 또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 와중에 우리 7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를 가지고서 버티고 지혜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분간하고 분별하며 살아갈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고 확신을 넘어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하나라도 더 의로운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쳐주심을 받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더 노력하며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그 마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곡과 마곡처럼, 저 사단의 권세처럼 우리의 상황에 몸과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끝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악과는 격리시켜 주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저들은 불못에 영원히 태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저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저 불타는 저 세력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오늘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는 그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치심을 받는, 저희들이 인치심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를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인내와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와 인내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주님의 심판하시는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올라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